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부활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것이고 주님 아버지 주님 전부 것이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20장입니다. 새 찬송가 372장, 통일 찬송가 420장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사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때에 따라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예배자 속에 임하시고 그들의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많은 죄와 허물들이 생각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협 앞에 있으면서 그 위협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음도 고백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사 우리의 모든 합당치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다고 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도 지나 몇 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아버지, 많이 좀 좋아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위협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가 멈출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실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 접종도 받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막아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인간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고 이 터널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황과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속히 그들의 삶을 평안으로 안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또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여 전에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어떤 장애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요원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도 아시는 주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한 것 천지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채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을 받고 있고 많은 치료약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나라들은 언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것과 국력과 상관없이 모든 세계 전 만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몰입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사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성령께서 제 입을 사용하사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피난 중에 있던 다윗과 백성들이 뜻밖의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계속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이 다소 우스꽝스러운 것은 다윗과 백성들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이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 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신세라고 하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600여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근데 혼자서 이들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단순한 해프닝 같은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커다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그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사울 왕의 친족이다. 그리고 게란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울 왕의 친족이라고 하는 그런 소개입니다. 사울 왕의 친족. 이 소개가 시므이가 왜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은요, 다윗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 기간 내내 사실은 사울을 몹시 불안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속을 끓인 자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깨우는 그런 일이었지만 어쨌든 순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설상가상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고 엉뚱한 사울 왕을 그렇게 불안하게 힘들게 했던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에게는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러던 차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구절 말씀은 시므이가 큰 소리로 다윗을 저주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 모든 상황,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의 매를 드신 것이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정처 없이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심판하시는 중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이 말이 전혀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신다면 그때 그 심판의 목적은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그렇게만 보면 거기서 다른 어떤 가능성도 볼 수 없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일어난 일련의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본 거예요. 끝으로 본 겁니다. 시므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무조건 심판하시고 선을 행한 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거기에 권선징악은 있지만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그저 엄격한 심판관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모조리 심판을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지금 시므이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시므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예컨대 병에 걸리거나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자식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 관계에 배신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의뢰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만 보고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이 이제 망했다 또는 나는 끝났다라고 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목적을 죄에 대해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심판 안 하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고 더러운 그런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심판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부정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심판하실까 하는 그 심판의 진짜 목적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하나님. 한 번 문을 닫으시면 절대 다시 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분노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은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은30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심의처럼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그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4절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모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은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니까요. 인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가 정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하는 결정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요. 죄를 인정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양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를 했어야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간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쭉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꽤 많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다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런 사람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그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든 심판을 하는 것이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므의 마음에는 사실상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다고요. 자기의 친족인 사울 왕 집안에 일어난 비극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 시므의 집안이 단순히 사울 왕을 지지하는 따르는 어떤 그런 집안일 뿐만 아니라, 물론 친족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가까운 그런 친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 전쟁터에서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까지도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시므의 개인에 그치지 않고 사울 왕을 따르던 모든 지파 백성들 안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혼자지만 이렇게 겁도 없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므이를 비롯하여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일어난 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나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것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서 15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어지간히 여러분들이 답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물론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시므의 개인의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결합해서 사울 왕의 모든 비극은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은 내렸던 것이죠. 오늘날도 시므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단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하나님일 뿐이라고요.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비슷해요. 잘못을 범하면 가차없이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처럼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는 지금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실상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분풀이, 화풀이 하는 거예요. 자기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단죄하는 거예요. 화풀이에요. 시므이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주의 종들이 꽤 많습니다. 화풀이에요, 화풀이. 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장수 중 한 사람인 아비새가 재빨리 반응을 합니다. 9절에 나오죠. 자, 9절을 보세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사람 참 시원시원하죠.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새 이 사람 시므이와 똑같은 사람 아닐까요?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입을 함부로 놀리는 시므이 한 사람 죽여버리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저주하지 못하고 저주가 끝나겠죠. 저주하는 소리가 끝나겠죠. 그런데 이 아비새의 문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설마 여러분, 아비새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분명히 다윗 편에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뿐이에요. 자, 아비새의 이 반응에 대해서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나오죠. 이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우선 아비새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아비새의 생각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잣대로 보았고요.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분별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하고 아비새의 생각을 거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비새를 책망하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풀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누가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질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금 시므이가 그렇게 한다면, 저주를 한다면 누가 그거를 따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천히 쓸 것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지금의 이 고통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거나 혹은 다른 악한 누군가가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아비새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친족 베냐민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라고 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11절에서 오히려 그들을 설득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주권에 주목하도록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리더십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목회자라면 교인들이 됐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주목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자기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잘 보세요. 한편으로는 자기 죄와 자기 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갔어요. 12절 보세요.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셨다고 하는 게 살피시고 파악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감찰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의 이 저주 대신에 여호와께서 혹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충분히 인정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쳤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저주보다 크시고, 저주 대신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뻔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과 은총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징계를 충분히 인정함으로써 깊은 회개를 한 것이고요. 징계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나자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충분히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고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아무리 죄와 불의와 악행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든 까닭이 뭔지 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들의 악한 소행만 크게 보이고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는 하나님의 손길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암시를 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거부하십시오. 쫓아내시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쫓아내시라고.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왜 그걸 곱씹습니까? 왜 그걸 되새김질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나 있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습니다. 미칩니다.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렸기 때문에 심의의 저주에 묶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들이 과거에 나한테 한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할지도 모르는 것에 그렇게 매이지 않게 돼요. 시편 109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21절과 26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의 선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저주하여도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할 때,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온갖 질병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십시오. 그들 주목하지 마세요. 그것들 주목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죄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인정하고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 주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예물 위해서 수고한 저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걱정하며 애써 얻은 재물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37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3장입니다. 373장 통일 찬송가는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며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때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